두려움을 넘어서는 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항상 있지요. 어떻게 구분을 하겠습니까? 위기가 닥쳐오면 구분이 됩니다.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면 이게 진짜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남쪽 유다 이야기인데 예루살렘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항상 드렸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평상시 때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두려움이 밀어 닥치게 되니까 이 예배가 진짜인지,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다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실제적인 사건은 그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하고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한 2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 이야기입니다. 주전 701년 사네립의 공격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때 예루살렘 포위했던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밀어 닥쳤어요. 그러면 진짜 믿음이라 그러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아수르 의지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또 어디를 의지하냐? 대안이죠. 대체제. 애굽을 의지하러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래서 니네들이 두려움 당해 보니까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더라. 너희 믿음은 짝퉁 믿음이야. 지금 이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내가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는 본능이 종교심이라 그랬잖아요. 욕심 아니면 두려움. 욕심이 막 작동할 때 보면 아는 거고, 또 하나가 두려움이 막 크게 작동할 때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애는 쪽으로만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가고 자기 두려움, 자기 욕심 그거에 중심이 있으니까 그거 채울 수 있는 것들을 자기가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서는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믿음이 가짜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그걸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얼마나 멍청한지를. 그래서 눈이 어두워졌다. 얼마나 눈이 어두워졌는지 하나님은 안 보이고 애굽만 보이냐? 맹인이 되었다. 너 본다 그러냐? 하나님 못 보고 맹인 됐으니까 애굽에 찾아가지. 너 취했다. 그죠? 세상이 취해가지고 제정신이냐? 취한 놈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가지 않냐고 애굽에 가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내가 보내가지고 니네 잠들고 있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질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9절과 10절 요약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이는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우왕좌왕하고 혼비백산하고 눈에 뵈는 게 없고 당황하면서 눈에 보이는 지푸라기가 애굽이잖아요. 애굽이 그 강하지도 않은데 거기를 찾아가가지고 답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중심일 때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면 두려움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건 본능에서 나오는 거예요. 본능은 욕심 아니면 두려움이거든요. 이게 본능에서 나오는 거라고. 나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입술로는 뭐라 그러든 간에. 근데 예수님 중심이 되면은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사랑이 나타나고 절제가 나타난다고요. 능력이 하나님께 오잖아요. 예수님께 오잖아요. 그러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중심이 뭔지는 위기 당하게 보면 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두려움에 처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내 신앙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는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가 가짜였네. 내 중심이 나였네. 하나님께 가지 않았네. 이거를 매 순간마다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안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배부터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패닉에 빠져 있다 그러면은 이건 지금 잘못 믿는 건데 점검을 예배부터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냐.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라 그러면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기 1절 2절에 나오는 아리엘이라고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아리엘. 이거 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사자란 뜻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번제단, 아직 다 해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니까 명확한 것은 다윗이 진친 성읍이요. 다윗이 진친 성읍을 아리엘이라고 불렀으니까 예루살렘은 맞겠죠. 그래서 1절을 정확한 뜻은 잘 모르지만 그냥 예루살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또 2절 뒤에 보니까 아리엘과 같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번제단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1절에 너는 하나님의 번제단이라 그러는데 번제단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구나. 짝퉁 번제단이야. 그러니까 뒤에 아리엘 같이 되게 하리라. 그건 뭐예요? 진짜 번제단이 되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뭐 흐름은 별 해석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가짜 번제단이었는데 진짜 작동하는 워킹하는 진짜 번제단이 되기를 원한다.
이제까지는 명목상의 예루살렘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예루살렘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예배부터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절기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짝퉁이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를 드리면 너희 두려움이 이기고 건진받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밀어닥치게 될 때 우리는 이게 순서를 배워야 된다니까요. 예배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인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예배인가. 예배가 살아나면 모든 게 다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절과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중심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의 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접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뭐죠? 그들은 진짜 대충 산다는 걸 느끼죠. 기준이 없어요. 그때 달라요. 그래서 세상을 보면 그때 달라야 하는데 사람마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옆 사람 보고 유행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눈치 보고 옆 사람 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 옆 사람이 롱코트 입으면 나도 롱코트 입고, 옆 사람이 뭐 주식 산다 그러면 나도 주식 사고. 그러니까 이게 뭐 부처 같은 인생이겠죠. 그죠?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좀 자아가 강해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웃 아니면 나. 그래서 그냥 고집불통이 돼가지고 뭘 읽어도 어떤 것만 읽죠? 자기 생각을 지지하는 얘기만 읽어요. 뭘 들어도 자기 생각을 지지하는 생각만 들어. 이걸 이제 보통 꼴통이라 그러잖아. 왜 꼴통이라 그래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아가 점점 강화되니까 자기를 강화시키는 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기가 믿을 게 못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엄청 두려워한다고요. 그래서 부들부들 떨어요. 뭐 환경이 변화된다 그러면 못 견뎌한다고. 그래서 막 술퍼 마시든지 뭐 마약하든지 막 못 견뎌하는, 고집불통이 못 견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믿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무슨 뜻이에요? 말씀이 옳고 내가 틀리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다르면 내가 틀리지 말씀이 틀릴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뭐예요? 성장한다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중심적인 사람은 항상 자기가 깨지고 변화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성장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예루살렘이었는데 니네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강화시키는 일만 하다 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떻게 예루살렘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겠냐?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됐기 때문에 그래. 예배가 어떤 거예요? 내 생각을 지지해 주는 것으로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교도 골라 듣는 게 힘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내 생각을 지지하는 설교만 골라 듣는다고.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지지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말씀을 듣다가도 이렇게 삐딱하면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막 화를 버럭 내버리고, 내 마음에 맞으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리고 그게 뭐예요? 말씀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나를 지지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죽은 예배고 이게 가짜 예배고, 이런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고 내가 변화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두렵지 않죠. 왜요? 내가 지금 문제가 있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가면은 다시 강해질 거니까, 다시 회복될 거니까, 다시 구원받을 거니까.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일 것인가, 그거를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 뭐죠? 안타까워하는 거죠. 왜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안타까움이 밀어닥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입술로만 믿는다 하는 게 진짜가 아니다. 예수님도 인용하셨던 말씀이에요. 입술로는 나를 믿는다 그러지만 마음은 멀다. 진짜 멀리 있는 나라가 애굽인데 애굽보다 더 멀리 있는 게 네 마음이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 인용했던 말씀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입술로는 믿는다 그러는데 마음이 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갈 생각을 안 하고 나를 지지하는 말씀을 붙들으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 예배라는 거죠. 이런 예배를 드리니까 니네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뒷부분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스토리로 생각한다는 게 성경 말씀을 능력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구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그 강력한 강대국인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고 애굽 군대가 따라왔는데 홍해에서 다 멸절시켜 버리고 광야를 통과하고,
이런 게 큰 구원 아닙니까? 기적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만 얘기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냥 불타오르게 돼 있다고요. 근데 이것이 옛날 이야기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이건 뭐 옛날 이야기로, 그러니까 뭐 단지 이야기일 뿐인 거예요. 현실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현실은 현실이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러니까 이야기로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죠. 성경 얘기들 보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내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그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거예요. 이야기로만 받아들이더라. 다윗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어요. 나의 하나님으로. 시편 18편 1절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은유를 쓰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그다음 마지막 은유가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뭐예요? 경험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로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라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거든요. 오늘 예배가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되는 거예요. 이 모든 스토리들이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되는 거라고. 제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참 진실하신 분이에요. 난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실한 분이 좋더라고요. 진실하신 분.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진실한 사람을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종 같고 참 존경스럽고 그래요. 나이는 어린데 참 진실하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 목사님 아니에요. 예, 참 진실하신 분이에요. 훌륭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지금 말하는 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니라고. 딴 데 있는 젊은 목사님이신데 젊었을 때 청년 때 지금도 청년이지만 뭐 굉장히 열심히 봉사했던 청년의 회장도 하셨고 뭐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되게 궁금했거든요. 신실하긴 신실한데 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됐나, 이제 목사가 됐나. 그랬더니 자기가 청년 시절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제 사랑했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뭐 교회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이 사람도 이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홍반장이라고 그러잖아요. 홍반장. 예. 이것저것 못하는 일이 없는 거, 그죠? 갯마을 차차차에 나오는 것도 홍반장인데 그 옛날 영화 있었죠. 그 엄정화 나오고 뭐 김주혁이가 나오던 영화, 그 이제 패러디 한 건데 홍반장 이것저것 다 할 줄 아는 사람 홍반장으로 통했대요. 일 다 할 줄 아는 사람. 근데 어느 순간이니까 기도를 하는데 차라리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답을 못 하겠더래요. 그게 참 진실된 청년이죠. 진실하지 않으면 대충 말할 건데 답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했는데 며칠 동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가 열심을 다하니까 교인들이 어른들이 막 칭찬해 주더래요. 인정받는 욕구 그게 있었고, 또 하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다 보면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성공에 대한 욕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투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뭘 도와주냐? 나의 성공을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성공의 사다리 같이 여기는 그런 마음. 그게 팍 들어오니까 깜짝 놀랐대요. 그냥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분 얘기해요. 밤에 또 꿈을 꿨대. 지가 요셉인가 하여튼 꿈을 꿨대. 단회적 꿈. 그러니까 이건 뭐 일반화시킬 건 없지만 그분의 개꿈이지만 그래도 체험적인 꿈이니까 자기가 이제 유럽에 한번 갔었대 옛날에. 근데 그게 이제 꿈으로 나타난 거예요. 유럽의 어떤 큰 교회 앞에 서 있는 자기 모습이 있더래요. 거기 이제 금발의 소년들이 노래 부르고 뭐 비인 소년 합창단 그런 애들이 그 사춘기 되기 이전에 변성기 이전에 아이들이 노래 부르잖아요. 그래서 남자 아이들인데 여자는 안 쳐줘요. 남자 아이들인데 여성같이 막 아름답게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너무너무 영광스럽다. 야, 예배가 이런 거지. 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지니까 너무 좋다. 근데 갑자기 이제 줌 아웃이 된 거죠. 이렇게 애들만 보다가 이렇게 화면이 뒤로 쫙 빨려 들어오는데 자기 눈앞에 합창단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눈앞에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팻말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기가 지금 바깥에서 그걸 구경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걔네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노래 연습 시간이었대요. 그리고 걔네들은 전부 다 알바생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도 교회가 사람은 하나도 없고 관광객들이 오니까 관광객들이 올 때 불러주는 그런 합창단이었대요. 그리고 자기는 구경꾼이었고 여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예배자가 아니었고 관광객이었군요.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오 하는 것들을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것도 돈 받고 하는 쇼고 나도 지금 관람객 같이 쳐다보고 있는 것, 그거를 예배라고 생각했다.
그때 이것 때문에 자기가 너무 깨져서 이런 예배 드리지 않고 진짜 예배 드리는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다. 나 그 얘기를 들었는데 감명이 되더라고요. 그죠? 참 이분 정말 시작은 참 좋다. 하나님께서 참 크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도 받고. 근데 이 본문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말씀과 이분이 연결이 돼서 지금 예루살렘이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배자가 아니고 관람객이 돼버렸고 예배 드린 것 다 돈 받고 하는 쇼가 돼버렸고 이러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숨기고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게 예배 아닙니까? 나의 연약함, 부족함, 약함 이게 다 드러내서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씻어주시고 만져주세요. 그게 예배인데 숨기는 게 많은 거예요. 숨기는 게. 그래서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지인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가인이 아벨 죽일 때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았죠. 뭘 안 봐요. 하나님 보고 계시지.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벨의 피가 부르짖는다 그러잖아요. 피가 소리친다고. 여러분 우리가 숨어서 한 일이 없습니다. 그 숨어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알려지는 거지.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은 분명히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 우리가 숨어서 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벽보로 다 붙어 있을 거라고. 지금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무슨 뭐 얘기할 때 누가 녹음해가지고 틀어주고 하면은 얼마나 부끄러움이 돼요. 그죠? 막 욕한 것도 막 나오고, 그죠? 비난한 것도 나오고. 근데 그게 요즘 같은 기술로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못할 리가 없죠. 여러분 지금 5살 때 막 소리 질렀던 거 하나님이 천국 가면 틀어줄 거라고. 틀어주는 게 비디오로 보여줄 거야. 그죠? 3D로 보여줄 거라고. 부끄럽죠. 그때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다 우리 범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가려주세요. 그거 아니고는 안 되겠죠. 그게 예배인데 예배가 이 기능이 없으니까 온통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고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부끄러움이 드러나도 안 두렵겠어요? 내 운명이 지옥 운명인데 안 두렵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들이 예배의 기능이 사라져버리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겠느냐. 자신에게 또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막연하게 두렵지 않습니까? 뭐 노후도 두렵고 사는 게 두렵고 뭐 결혼도 두렵고 사업도 두렵고 그냥 만사가 내 건강도 두렵고 두려우면 여러분도 애국 찾아가는 거와 똑같아요. 맨날 병원 가가지고 종합진단 3번 4번 받고 일본에 있는 어떤 뭐 아줌마 그랬다면서요. 뭐 코로나가 두려워가지고 백신을 10번 맞았다며. 그래도 살아있으니 다행이지, 그죠? 한 번 맞고도 막 그냥 피토하고 이런 사람 많은데, 그죠?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두려움이 있죠? 예배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상실됐기 때문에. 통탄하고 있는 거야. 아리엘,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번제단인 너희들이 이 꼴이 뭐냐 이 얘기죠. 이거 예수님이 이 장면, 이 29장을 그대로 인용해서 입술로는 나를 찾지만 마음은 멀도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 시대도 그랬다고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두려움은 예배의 상실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에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성경, 이 덮여 있는 성경책을 펼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예배의 회복 또 하나는 성경의 선포, 성경의 회복이 두려움에서 이기는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11절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하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미 주어진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 말씀이 봉한 책과 같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안 읽어요. 여러분 이제 북한에서 그렇게 우리 이면수 목사님이라고 거기 억류돼 있을 때 뭐 2년 가까이 억류됐을 때죠. 그렇게 소원이 성경책 하나 좀 달라 그러는데 안 준대잖아요. 저도 북한에 한번 갔었는데 검사할 때 성경책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거 다 뺏고 막 그러더라고요. 성경책 하나가 그렇게 소원이잖아요. 그 성경 하나면 생명인데 그래서 옛날에 뭐 이게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방송할 때 그 받아 적은 게 많다 그러잖아요. 그죠? 필사본 성경. 그 걸리면은 또 수용소 가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 지금 성경책이 너무너무 많죠. 막 쌓여 있죠. 우리 아버님 그 물건들 이렇게 정리할 때 보니까 성경이 너무 많아.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30권도 더 돼. 근데 보니까 읽지도 않았어 별로. 예.
읽은 책은 뭐 몇 개 있지만 읽지도 않고 영어책만 열심히 읽었다고. 영어 그 NIV 많이 읽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그냥 사놓고 있었겠죠. 그냥. 근데 읽지 않은 이게 봉함된 책 아니에요. 읽어야죠. 잠깐 읽어야지.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책을 들고만 다녀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봉인된 책이 되냐?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읽을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중세가 그랬죠. 성경책 못 읽겠어요. 캐톨릭이. 그러니까 뭐 사제들만 읽고 나머지 못 읽게 하니까 암흑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맹인되고 영적으로 마비가 되고 죽게 되고. 종교개혁이 뭡니까? 루터와 켈빈이 떠들고 다녀서 된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구텐베르그예요.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발전돼 가지고 특별히 그 두 나라가 셌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 유럽의 강대국이 영국, 프랑스, 독일 그런데 갑자기 영국하고 독일이 팍 세지잖아요. 프랑스가 빌빌대고. 이유가 뭐냐? 영국이 성경 번역이 왕성했어요. 성경 번역을 엄청나게 했다고. 그래서 영국이 강력히 증거의 뿌리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의 나라에 성경의 나라 영국이. 또 하나가 마틴 루터가 독일의 성경. 그래서 독일이 그 분열됐던 독일은 원래 거기는 그 게르만 그 사는 고동네는요 야만족들 사는 곳이었어요. 뭐 성 중심으로 있고 통일 국가가 되지도 않았어요. 그 1871년에 통일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뭐라 그러죠? 이렇게 오합지졸들 모여 있는 땅이었다고. 근데 거기가 융성해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번역의 성경 읽기 시작한 때부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 역사 가운데 지금 이 시대가 가장 융성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된 게 저는 성경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오늘이 대체공휴일이죠. 한글날입니다. 한글날. 몇 주년인지 알아요? 575주년. 1446년, 1443년에 한글 창제하셨고 3년 동안 시험하시다가 1446년에 반포하셨어요. 그죠? 훈민정음 반포하셨다고. 그래서 금년이 575년. 25년 지나면 600년 되겠죠. 그때 좀 성대하게 하겠지. 575년. 근데 한글이 반포되고 난 다음에 암클이라 그래가지고 여자들만 쓰고 뭐 남자들 읽지도 않고 그랬다고요. 그러다가 이 성경이 한글로 번역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사상을 담는 그릇이 됐어요. 지금 주시경 선생님의 해석이에요. 주시경 선생님 말씀이 그거예요. 한글로 성경이 되는으로 말미암아 그죠? 이 한글이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한글이 사상을 담는 그릇이 돼버렸고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고 있는 상당수의 언어가 성경 번역에서 나온 말들이에요. 지금 우리 언어가. 그래서 우리 농담으로 맨날 그러잖아. 무슨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것도 쓰고 뭐 모태솔로 이런 것도 다 성경에서 나온 얘기들 아니에요. 모태치랑 뭐 이런 거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뿌리들이 뭐 가라사대 뭐 이런 것부터 뭐 하느니라 이런 말들이 다 성경투의 언어들이 많이 우리 말 속에 지금 이렇게 뿌리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들 한글이 훈민정음이 띄어쓰기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쭉 읽으면 먹지 같아 먹지. 그걸 다 어떻게 읽는지. 띄어쓰기를 처음에 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존 로스 선교사예요. 선교사님이 띄어쓰기 했어. 원칙이 뭐냐? 모든 단어는 영어같이 띄어쓰기 한다. 다만 조사가 있기 때문에 조사만 붙여 쓴다. 띄어쓰기 원칙 너무 간단해요. 모든 단어는 다 띄어쓰기 한다. 조사만 붙인다. 그래서 조사만 붙이고 나머지 다 띄어쓰기 하면 다 맞아요. 어렵고 하나도 없죠. 조사만 붙이고 다 띄어쓰기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동률이 높고 읽기 쉬운 성경이 된 거라고요. 여러분 일본어 하시는 분들 있죠. 일본어는 띄어쓰기 없어요. 그거 아세요? 성경을 번역을 해봤어야 알지. 그래서 먹지같이 보여. 근데 다만 일본어는 띄어쓰기를 안 해도 읽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한자하고 병행해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사와 조동사라 그러죠. 뭐 데스 뭐 이런 거 그죠. 그다음에 뭐 노로 되나 뭐뭐 노 할 때 그런 거 조사 그죠. 우리하고 똑같죠. 조사. 그다음에 뭐 조동사라 그러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만 그 히라가나로 쓰고 나머지 한자로 쓰기 때문에 이게 익혀지는 거지. 만약에 그걸 전부 다 히라가나로 다 쓴다 그러면은 진짜 읽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거기는 존 로스가 없었어. 그래서 띄어쓰기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가타카나도 그 아시죠? 신라의 구결에서 나왔다라는 거. 최근에 나왔잖아요. 몇 년 전에 발견됐는데 신라의 그 불경 같은 게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뭐 눌린 자국이 있어. 보니까 그게 가타카나하고 똑같아 발음이. 그래서 알게 된 거죠. 일본의 가타카나가 신라의 구결 그 발음 기호에서 나온 거라고. 일본 애들 아직도 인정을 안 하고 싶어 하는데 말을 안 해. 뉴스를 안 나와. 그래서 가타카나 열심히 배우십시오. 그 신라의 구결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류가 쓰고 있는 일본어가 신라어일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 나온 얘기들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다시 돌아가면 우리나라에는 한글이 융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한글을 세종대왕이 진짜 복음 증거에 큰 힘이 된 거죠.
한글로 인해서 한국말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그게 언제예요? 일제시대 때 민족의 암흑기에 성경 죽어라 읽었어요. 모일 때마다 사경했다고. 그때 우리 민족이 소망을 갖게 됐고, 모든 독립운동의 요체들이 다 교회 아니었어요? 기독교인들 아니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고 생명을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 길이 뭐예요? 지금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고, 사업에 부족함이 있고, 뭐 어둠이 있고, 난관이 있고, 문제투성이고,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읽기 시작하면 떠오릅니다. 물에 관계없어요. 바닷물이 됐든 강물이 됐든 호수물이 됐든 뭐 시냇물이 됐든 나를 빠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에 말씀이 들어가면 떠오르게 만든다. 튜브예요, 튜브. 살리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얘기 한번, 역전된다는 얘기만 한번 읽어봅시다.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라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두려움이 밀어붙이게 됐을 때, 아수르라는 두려움, 너희들 맹인 돼가지고 바보같이 그죠? 애굽한테 찾아다니는 바보짓 하지 말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예배 회복과 하나님 말씀, 복인된 말씀을 열어서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 붙들라는 거예요.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전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회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말씀의 성이다. 책의 성이다. 잊지 말라.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일상 찬양하겠습니다.